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선한 길, 의로운 길, 축복된 길을 가지만 잘못 또 만나고 섬기게 되면 따라가면은 낭패를 당하고 또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믿고 따랐습니다. 마귀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어불성설입니다. 분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셔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풍족합니다.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리니 사람의 삶이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람 투성이에요. 모자라다 보니까 서로 먹겠다고 달겨들고 악이 다툼입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저주 중에 가장 저주가 뭡니까? 자식 간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자식 죽이는 거지.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이 벌어진 게 된.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우수한 종자, 가장 우수하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고 또 준수하고 반면에 하와처럼 이쁘고 팔등신도 없어. 최고의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좋게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그로 인해서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게 되며 아픔 때문에 신음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지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그야말로 파괴적이고 폭발적이고 그러면서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인생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가 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당했잖아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 마귀를 계속해서 쫓아갈 수도 없어. 한 번 당했는데 또 뭐 두 번 당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또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했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뭡니까? 제사 드리라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려서 내게 바치라. 그걸 통해 가지고 관계 회복하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은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전히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후손들도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실수할 거냐? 잘못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관계가 나빠지고 또 마귀하고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게 되었어요. 역시 내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 인본주의로 돌아선 거죠. 악인의 길은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고 나가는 자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식탁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벌어먹고 내가 입고 사니까 감사합니다. 자기 숭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시엉겅퀴를 내고 슬픔과 탄식과 질병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수명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이 땅에서 존재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하는 그 방백 의지하지 마라. 귀하다고 하는 그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또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 여기서 귀인이란 뭘 말합니까? 관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또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들과 똑같아.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귀인, 히브리어로 나디부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관대한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선한 일을 해라. 관대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렇게 관대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도와주는 관대한 사람이나 선한 사마리안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대하다고 해가지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항상 가가지고 손 벌릴 수 있나요? 밥 달라, 옷 달라, 용돈 달라, 치료비 달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또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만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섬겼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준다. 아세라는 다산의 그런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러니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된다 하면서도 바알의 뿔을 세우고 아세라의 신을 동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잠깐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슬픔과 서름, 굴욕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부하고 어깨 펴고 살던 그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니 이루 말로 닿을 수 없고 피폐하고 절망적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읊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보고 춤추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노래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래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다 잃어버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부요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못 살아요. 살기 힘들어요. 정말 가난이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정말 가난해 볼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네팔 사람들이 스리랑카나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몰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선 첫째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부자예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세계 지하철에 있는 나라 많지 않아요. 무엇보다 감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데 70년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35년이면 세대가 바뀌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다 죽었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갈 때도 패역한 사람, 불신앙, 부정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바벨론 포로도 똑같아.
새롭게 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명의 혜택과 문화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구성될 때 모두 다 잘 살아. 인프라가 무너지면 다 죽어.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앞서갔던 나라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인프라가 꺼졌어. 인프라가 꺼지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 더 고생해. 역사가 보여주고 현대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을 주고 달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준다.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나중된 더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라 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자원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거 바로 하나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성경의 철학,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의 정신, 그 철학이 저번에 깔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점에 있어서 열심히 주의 뜻을 전하고 또 확산시켜 나가야 되죠. 성탄절과 같은 문화가 확산돼야 되고요. 할로윈데이가 같은 그런 것들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백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야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에게 죄는 뭡니까? 성경에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워도요, 하나님과 등지면 하나님 그걸 죄라고 단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신뢰 안 해. 나는 엄마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너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끔씩 토요일이면은 우리가 천사비전을 쪽에서 짜장면도 대접하고 또 국밥도 대접하고, 국밥 대접하니까요, 저 천안에서 지하철 타고 올라오셨어요. 이야, 소문이 그렇게 많아.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춥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신데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국밥 드시려고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올라오셨다. 그 어른은요, 자식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쏟은 거예요. 다 부어놓고 말년이 되니까 당신 추스를 힘이 없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런 부모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달라들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야,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너희들 왜 쇠 빠지게 내가 안 먹고 너희들 입에 쳐넣어주고 말이야. 내가 안 입고 너희들 입혔는데. 정말 섭섭하죠. 더 효도해야 합니다. 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거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높이지 않는 거죠.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다윗은 무명 목동이었고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말씀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그러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과 또 생활 전쟁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생각 헌시작처럼 버리고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는 좀 달랐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허탕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 생의 애책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갔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던져보자.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선생님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이력이 더 있어요. 경력, 노하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잔뼈가 여기서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알아요.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는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저보다 고기 잡는 그 법을 더 잘 아시겠어요? 그만두세요. 나 그냥 이대로 집에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 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선을 이루고 친구 배도 오라고 하죠. 다 그들에게도 만선을 이루게 해 주었죠.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좀 떠나가 주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라고 말해요. 선생이 주로 바뀌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이후로 제자가 되고 자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늘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머슴이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주의 종이라면 우린 주의 종 중에 새끼지. 머슴 중에 머슴 새끼야.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종이라 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인을 모신 다음에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능력이 임했죠.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그 손목을 잡아 당기니까 벌떡 일어났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누구? 주님,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늘 주인 대신 그분 앞세우고 의지하고 그분의 DNA를 가져가지고 영육간의 삶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라고 항상 옳은 길로 선택해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해 주신다 합니다. 9절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복이 있다 합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이제 선택해서 높이셨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도망자 삶을 삽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1년도 아니요 5년도 아니요 10년 아니 잠깐만 20년 동안 그는 쫓겨다녀요. 때로는 이웃나라 망명 가가지고 미친 짓 했어요. 침 질질 흘리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면서 주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살당 가지고 암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는 조금도 변절되지 않았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천사들을 보내줬죠.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보내주고 충성스러운 장군도 보내주고 아비갈과 같은 좋은 여인도 보내주고 때를 따라 다 이 나그네 생활하고 야인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일생 동안 자기를 지키시고 힘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하나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뜻이 어긋나요. 하나님 의지와 그 생각 헌시자처럼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관계는 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방자히 굴었죠. 결국 버림받고 패가 망신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깊은 연대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모 일간지를 봤어요. 신문에 크게 전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가면은 이천 옆에 장호원이라는 조그만 읍이 있어요. 일찍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았던 분이 있는데 최은영 집사입니다. 그분이 이미 천국 갔어요. 그분이 1964년 정말 아득한 일입니다. 보릿고개 정말 전쟁 후에 먹고 살기 어려워. 당시에는 서울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지방은 이루 말로 나갈 수 없죠. 피폐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를 찾아봐도 돼지 새끼 하나 찾기 어렵고 염소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초토화 됐을 때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젖소 새끼를 한 마리 보내준 겁니다. 월드 비전과 같은 그런 당시에 NGO 단체가 있었는데 해피 인터내셔널입니다. 해퍼 도움. 그런데 이 단체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젖소 보내준 겁니다. 하나 잘 키웠어요. 최 집사는 2년 후에 또 해퍼에서 또 다른 젖소 한 마리를 더 받아가지고 이제는 2마리로 목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천국 갔는데 그 최근에 나온 신문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손자가 말했어요. 최충희 집사입니다. 나는 해퍼의 도움을 받은 농가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는 받은 소를 기반으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7남매를 교육했고 5남매 중에 7남매 중에 5명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서 자라게 되고 또 7남매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최 집사 농가에서 태어난 첫 송아지가 났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또 전달했는데 그것은 패싱온도 기프트라는 그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이웃집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꾸 릴레이로. 패싱온도 기프트 이 이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최 집사님 받을 때 그때도
남이 키운 젖소를 그렇게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해퍼가 진행한 한국 위한 구호 활동, 소위 방주? 구원의 방주?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의 한 20년 동안 해퍼가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결혼을 21만 6천 개, 돼지 331마리, 암소가 222마리, 가축 등 해서 3,200마리를 한국에다 보내주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폐하고 농업 기반이 아직도 열악한데 그런 농촌에 이렇게 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닭도 키우게 되고 또 암소, 염소 이런 것들을 키워 가지고 한국 낙농과 농촌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또 이런 기사가 같이 났는데 경북에도 마찬가지. 안동에 사는 이재복, 이분은 전도사님 때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이분은 홀 어머니 밑에서 농사 지을 땅 조금도 없었는데 그 새끼 한 마리 젖소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1960년대 후반 군 제대 이후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그 해포 NGO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폴 킹스베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일찍이 1957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곧바로 이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농촌 경제 개발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히 이 전도사에게 축산과 관련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을 한 모양이에요. 대전 기독교 농민학원, 기독교 농민학원을 이제 개설했어요. 거기서 이분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해퍼 도움을 받아가지고 낙농 교육을 받았는데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졸업생들에게 전부 또 젖소 2마리씩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농장을 해라. 그래서 먹고 살고 또 새겨나면 또 이웃에게 전해라.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전쟁이 막 끝나서 농축산을 가르쳐 줄 사람이나 지도자도 없었고 책도 없었는데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농민학원 열어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렇게 살았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해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분들이 다 자립이 돼가지고 큰 농장을 하고 자기들이 도움받은 것처럼 이제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다가 계속 소를 보내주고 있어요. 계속 패싱온도 기프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이곳에서 꺼냈느냐 하면은 월드비전이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저는 과거에 우리 농촌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 신문을 보면서 아하, 벌써 그때부터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이게 한국에서 나갔는데 번져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본부가 저 여의도 금융가에 있는데 고층 빌딩이 본부예요. 직원이 200명. 도대체 한 해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하니까 약 4조 원이 들어온대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NGO 그쪽만 단체가 4조 원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번져나갔는데 제일 어느 나라가 많이 보냅니까? 미국 1등, 그 다음에 2등이 어디냐? 캐나다, 그리고 3등이 어디냐? 호주, 그리고 네 번째가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 한국은 얼마나 돈이 들어오냐 했더니 약 4,500억이 1년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NGO 하나, 저희 교회가 NGO 15개 매달 뭐 소액이지만 매달 도와주고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또 뭐 노랑 우산인가 초록 우산인가 많잖아요. 어린이 재단, 또 북한 또 쌀 도와주기 운동 등.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월드비전인데 한 해에 이 기구를 통해 들어온 돈이 4,500억.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아까 해퍼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젖소 농장, 제가 잠비아 갔을 때도 그걸 그대로 봤어요. 다 농장에 있는 또 소독을 다 해주고 또 그들이 젖소 넣은
우유 가져오면 우유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또 세척해 가지고 또 판매로 연결해 주고, 또 예방 주사 맞히고 목욕시켜 주고 젖소들을 말이에요. 그런 그 외에도 학교 사업, 또 위생 사업, 또 나눠준 사업. 그래서 저는 큰 사업을 하는구나 알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믿기는 거의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큰 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은의 보답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인데, 나는 미국은 늘 참 부유하고 대단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와 동맹이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 그런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미국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됐어요. 영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워주세요. 선교사를 통해 의식화시키고, 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민주화에 있어서 늘 압박했어요. 와가지고 카터나 이런 분들이 너희들 이렇게 독재하면 미군 철수하겠다, 압박도 엄청 하고 민주화 운동에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지지화했죠.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 공업, 교육, 자동차도 현대도 미국에 가가지고 다 기술 받아와가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글쎄 너희들 좀 할 수 있겠냐 의구심을 가지고 기술 전수했는데, 마치 오병이요 그거 가지고 뭐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기만 명을 먹이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정정 전 회장이 기술 배워가지고 오늘날 현대를 만들게 되고 기아를 만들게 되었어요. 안보도 그래요. 미국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은, 항상 미국이 우리한테 좋은 나라가 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에 계속 상호 좋은 관계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트럼프냐 혹은 바이든이냐, 전 세계가 왜 전부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라든지 미국하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한국에는 절대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자국 보호주의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라. 그러니 계속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계속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 이젠 적당히 그런 분위기가 차오르고 이제 보이지 않게 경쟁 상대가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미국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방백을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으려면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이익에 부합돼야지. 그 관계가 균형이 깨지면요, 완전히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니드가 맞고 균형이 맞을 때 서로 좋은 친구고 우정이 있고 좋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이해가 조금만 틀어지고 또 유감스러운 그런 태도나 말을 하면 40년 친구 원수 되는 거면 금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야, 친척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돼야 돼. 그럴 때 모든 게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방제에 여겨가지고 그런 꼴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구원의 손을 베풀 때 내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여서 저희들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념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의 경험과 주의를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만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